믿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은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인 죄의 강림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에게요, 당시에 소아시아에서부터 3일날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지만 주의 공중 강림의 사실은 알려진 교회가 있고 알려지지 않은 교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속히 될 일은 주의 강림의 사실, 모든 교회에게 알려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신 바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행한 목회자 밑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라야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보내다 라는 말은 파견하다, 발송하다, 보내다, 가도록 허락하다라는 펜포의 인단수 일과 명령 능동태로서 그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책으로 보냈으나 결코 자신의 뜻을 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보고 듣고 체험해서 본 그 계시의 말씀을 책으로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있다가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몸을 돌이켜 10절에서 말한 큰 음성인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이 나는 곳으로 돌이킬 때에 환상 가운데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역의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의미이고 금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고 있고 촛대는 7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 금촛대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관심은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교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목회자 역시 오직 그의 관심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촛대는 출애굽기 35장 31절로 40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으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도로서는 세상에서 빛된 생활로서 세상에 빛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7 금촛대인 교회를 먼저 보게 함으로써 주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물 교회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모였어.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으로 모인 그곳. 성도된 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도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내려졌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게 있었듯이
목회자의 관심도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도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주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촛대 사이란 7 촛대를 말합니다. 7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운행하시는 그 인자 같으신 분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 8장 20절과 26장 2절과 마태 14장 41절과 누가복음 6장 22절과 17장 22절과 24절, 요한복음 1장 51절, 12장 23절, 13장 31절 말씀 등에서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같으신 그 주님께서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이란 구약시대 당시에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촛대 사이를 다닐 때 입던 에봇의 긴 치마를 말해서 성결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담대함과 교회의 심판주 되심을 말함으로써 가시순의 금뜰을 띄었다는 것은 그의 왕과 같은 고난을 말해서 주님의 심판의 위엄과 존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왕과 같은 고난으로 주님의 심판의 위엄 가운데서 존귀함을 말해서 나는 교회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를 말하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됨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함 가운데 있다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각성하고서 회개하고서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인자 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의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 해서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에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라고 했습니다. 양털 같고 흰털 같은 흰 머리털은 주님의 영생과 지혜와 성결을 상징하고 노인을 상징하는 것은 흰 머리털인데 그 지내온 인생의 긴 연륜만큼 지혜와 경험이 풍부함을 상징하고
있고 희라는 것은 때묻지 아니하는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 눈은 횃불 같고라고 해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신적 통찰력과 냉엄한 공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7 금초 때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을 예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말씀과도 같이 발은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을 상징해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견고함과 장차 적 그리스도와 사단을 직면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니라고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많은 물인 거대한 홍수가 언습할 때에 나는 소리로 도저히 정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을 상징해서 주님의 권능과 위엄은 불가항력적인 적이라는 뜻으로 세상 교회를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본능을 의미해서 7뼈는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본능의 손으로서 모든 세계의 교회를 그의 본능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본능에 의해서 교회의 목회자가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 본능 가운데서 심판을 당하게도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입술로 말미암아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말해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는 마치 인간이 떠 있는 태양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찬란함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주님의 권위 있는 모습과 위엄 앞에 머리 숙인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랬습니다. 주님에게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엎드려 머리를 숙여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헤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나니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며 이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가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이 의미는 그가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행하였다라는 뜻이지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은 주님의 날에 나팔소리 같은 우렁차고 힘이 있는 유일한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나팔소리는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 13절로 17절에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위엄과 권능과 그의 속성 앞에 사도 요한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럴 때 그 주님은 사도 요한을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오른손으로 일으키시며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신은 처음과 그 끝이 되시고 예전에는 구속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 온 인류를 구원하였으나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했어.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서 심판하실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권능에 대해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오니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을 일으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시기를 자신은 예전의 사람으로서 죄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칭흡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신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요한을 위로하기를 자신은 예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이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지금 그가 보고 있는 계시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임을 밝혀서 주님의 심판의 긴박성과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이름을 밝혀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로부터 그 심판의 긴박성을 알고서 성도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 본 것인 과거의 일인 계시록 1장 1절로 18절까지의 주님의 모습과 이제 있는 일인 아시아 7교회의 사자의 행위와 장차 될 일인 4장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라, 새겨라, 써라, 기록하다라는 그라포의 인단수 일과여 명령형 능동태로서 너는 속히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증거한 말씀 따라 기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했고
계시록 19장 9절에도 전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했고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가 본 것만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본 것을 기록하라고 했어. 내 본 것.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4절로 18절에서 그가 본 것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하라고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들의 행위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되어질 일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되어질 일인 사단 이하의 7년 대환란의 사건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했어.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사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어도 읽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고 오늘날에도 읽었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전하면 가르치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즉 믿는 자가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가 행할 바를 명해서 아시아의 7교회의 목자인 사자의 신앙 성숙에 의한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여 뉘우치고 잘한 것은 칭찬하여 세상에 속하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락과 마음의 둔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재력의 경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님을 만나 구원함을 얻은 이후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서 본 것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촛대는 7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서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이라고 해서 각 교회의 감독자인 사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과 칭찬에 대한 비밀을 보았다라고 해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축복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에게 요한에게 7교회의 사자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7금촛대인 각 교회에게 임하게 될 칭찬과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여 알게끔 했습니다. 여서의 사자는 앙겔로이라는 뜻으로 사자, 파송된 자, 심부름꾼이라는 명사 앙겔로스의 남성 복수 죽적으로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는 전하되 하나님께서 일러주지 아니한 바는 전하지 아니한다는 각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심부름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밀 그랬습니다. 신비 또는 감춰진 것이라는 뜻으로 요한계시록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사건인 죄의 강림과 이 땅에 남겨질 자들의 당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믿는 성도로 하여금 지키고 행할 때에는 복이 되지만 지키지 못할 때에는 책망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심판의 사실을 교회의 성도에게 알림이 아니라 사자된 오늘날 목회자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의 가르침에 의해서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자인 목회자의 그 책임이 막중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자된 자를 주님은 그의 권능의 손아래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자된 자가 자신의 뜻 가운데 행할 때에는 버림받아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물론 그의 행실도 거룩한 행실이 되어야 되겠지만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그의 권능 안에 있음을 깨닫고서 전할 바는 온전히 전할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말 저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바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붙잡힌 바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말해서 일곱의 7은 완전수를 뜻해서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모습에서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촛대는 모세에 의해 제작된 성막에서 빛을 비추던 것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할 교회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등대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출 때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단은 진리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지를 아니하면 교인들은 제9시를 못하게 되고 진리의 빛을 비출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의 2장과 3장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4장부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줄 아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